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은혜에 함께 접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 위에 하늘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 위에도요, 하늘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는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서 보이는 것처럼 그 날개가 구름 위를 비행하며 날아가게 되죠. 저한테도 하늘 위에 하늘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캐나다 이민을 간 상태였고 저만 한국에 남아서 한국인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있어서요, 군대를 가면서도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간 지 3일 만에 더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민을 갔어야 됐구나. 이민을 갔어야 됐나. 군대에 가니까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거는 저희 집이 휴가를 나올 때 없다는 거였어요. 감사하게도 군대의 가장 큰 휴가 중에 하나인 1차, 2차, 3차 정기 휴가 때는 부모님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를 해줘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맞아서요, 부모님이 계신 캐나다 토론토에 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휴가니까 당연히 군복을 이제 안 입고 왔는데 엄마가 혹시 군복 갖고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은 안 갖고 왔죠. 속으로 거들떠도 보기 싫은 거를 내가 여기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제 소매를 이렇게 잡고 제가 들어가야 되는 입국장에서 놔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군복 다려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죠. 소매를 잡고 이제 돌아가면 한 6개월이나 지나서 7, 8개월이나 지나서 그때 아들 얼굴을 볼 텐데 얘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시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데 저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고 웃으면서 비행기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을 보니까 밖에 이륙하는 그 도로에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꼭 저렇다 생각하는 동안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륙을 다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행기가 비구름을 뚫고 하늘 위에 하늘로 비상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맑은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동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비구름 위에도 항상 태양은 빛나고 있다. 너의 인생 가운데 고독의 비구름이 너의 인생을 뒤덮었다 해도, 막연함의 먹구름이 너의 하늘을 뒤덮었다 해도 네 눈에 보이는 그 구름, 그 고난의 층 위로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처럼 언제나 빛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로 예비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표현을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과 결핍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이별과 상처의 폭우로 태양 한 줌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먹구름이 당신의 하늘을 다 가렸다고 하더라도 먹구름 위에 맑은 하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은혜의 태양은 고난의 먹구름 위에 빛나고 있으며 주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그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맑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듯 우리도 믿음의 날개를 통해 고난의 먹구름을 뚫고 은혜의 태양을 향해 비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고난의 먹구름을 뚫고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의 결핍과 상처의 조건들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날아가는 영적 비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비상할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 위에도 하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만난 먹구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상실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요, 상실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뒤에 나누겠지만 바울이 경험한 상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갔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고린도는요, 동쪽과 서쪽 모두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남그리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양쪽에 다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스와 아시아 그리고 로마, 유럽 지역을 잇는 무역 중심지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가요, BC 146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로마의 침공으로 고린도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로마는 고린도를 무너뜨린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 도시를 그냥 폐허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쯤이 지난 BC 44년 로마의 황제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권력을 통합했던 로마의 첫 번째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이자 지도자, 군인이었던 카이사르가요, 고린도를 재건하기로 합니다. 고린도를 재건하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한 일은요, 공을 세운 군인들을요 고린도로 보내서 땅을 나눠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공을 세워서 자유인이 된 사람도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신도시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 수많은 사람이 카이사르와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로마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인구가 60만에 이르게 됩니다. 본래 항구는 그 위치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항구가 다시 다 재건되기 시작해서 무역이 발전했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에는요, 로마의 4대 도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도시, 그 다음에 북그리스의 학문과 문화를 담당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바로 남그리스의 고린도가 이 로마의 4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갔을 때는 카이사르의 고린도 재건 정책이 실시된 지 약 100년이 좀 넘게 지난 시점으로, 이미 이때는요 고린도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해 있었을 때예요. 근데 돈이 쌓이고 사람이 모이는데 너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윤리적인 어떤 그 합의들, 그리고 문화적인 정결성들이 확보가 안 되고 그냥 진흙탕이 섞이는 것처럼, 물감을 섞기 시작하면 점점 탁한 색이 되는 것처럼 그 도시에 사람이 쌓이고 돈이 쌓이는 만큼 죄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린도에서는 음행과 그리고 불륜과 성적인 타락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는데, 고린도를 상징하는 산 아크고린도라는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말로는 비너스고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죠.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그 신전의 성직자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60만 도시에 어떤 교회에 목회자 1000명 있다 그러면 그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에도 전임 교역자의 수가 1000명이 되려면 한참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생활이 가능했단 말인가? 끔찍합니다. 이 1000명의 여사제는 나리 여사제지 모두 성직이라는 이름을 걸고 성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그곳은요, 사실상 성매매 자유구역이었던 거예요. 아프로디테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일탈과 문란을 즐겼고, 수많은 사생아들, 수많은 유기아들,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들려오는 곳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오직했으면 로마에서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으로 쓰는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너 고린티아조마이야? 그러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곳으로 가면서 그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를 찾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기록한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는 문장 하나로 바울의 영적인 결핍과 고독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인칭 대명사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는 바울이 처음으로 혼자가 된 곳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바나바랑 같이 움직였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항상 동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로마에서 나눌 때 우리나라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 지역의 북부를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아가야 지방에 바울은 이미 넘어왔는데 여전히 북쪽 마케도니아에 디모데와 실라가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이 영적 전쟁이 극심한 곳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챙기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주고, 사역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화를 하면 마음이 통하고 사역을 하면 믿음이 가는 사람의 빈자리가 생기면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도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좀 덜 했는데요, 대학부에 와보니까 10분의 1로 한 기수가 그냥 졸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요. 겉으로는 쿨한 척해요.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그리워해요. 발리에서 온 일처럼. 이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마음 가운데 제가 믿고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졸업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던 사람은 마음이 통했던 크기만큼 외로움의 깊이가 깊어요. 신뢰했던 사람은 신뢰했던 크기만큼 그 빈자리도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심경을 훗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린도를 찾아가는 바울의 심정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상실의 빈자리는 굉장히 큰 것이었고, 영적인 도전은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이 고독과의 씨름이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면 꼭 찾아오는 장마처럼 인생의 어느 계절에는 반드시 상실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랑도요, 이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약간 착각이 있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착각을 가지고 청소년 시기와 대학부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착각이 가끔 있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항상 우리 리더로 나랑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이재훈 목사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시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했던 제가 믿고 사랑하던 목회자들 중에서는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 온누리교회나 혹은 중국에 있는 중국 온누리교회로 가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와만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역자랑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떨어지게 되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게 되든지 선교를 가게 되든지,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허브에서 하면서 정말 내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친구와도 이별을 하고 작별을 하는 상실의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청년이 느낄 수 있는 제일 큰 영적 상실의 빈 공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특히 모태신앙의 경우에 나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소천하시거나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그 빈 공백의 크기가 너무나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아직도 연약한데, 사도 바울 역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상실의 먹구름을 만나게 하실까? 왜 우리를 홀로 두시고 광야에 두실까?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밤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모든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남겨진 상실과 고독의 땅에서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연약함과 버거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계속 살펴보겠지만 유대인의 핍박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핍박을 받을 때 혼자 핍박받았던 적이 없고 항상 친구들이랑 핍박을 받아도 밤에 오면은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고독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그 시리고 허무한 암흑을 뚫고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대낮에도 풀벌레가 울고 있지만 도시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다가 모두가 잠든 적막한 상실의 밤이 찾아오면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상실의 밤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이상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든든히 받쳐주던 사람의 빈자리가 생겨서 상실이 있을 때 그 상실의 적막과 고요 속에서 오히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딸이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바울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이었어요. 바울아,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지만 나는 똑같이 너랑 같이 있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시며 빈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삶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애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애가 시험 보는 학원이든 학교든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시험 보는 건 얘 혼자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의 공간, 고독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그렇게 닫힌 문,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고독의 공간이 있죠. 그러나 그 고독의 공간에도 주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 마리아가 몰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신 줄 몰랐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못 알아보고 마리아가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도망갔던 죄책감 때문에 갈릴리로 달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몰랐다고 써 있어요. 나는 못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추가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이드러너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맹인들도요 200m, 4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와 다르게 200m, 400m는 곡선 구간이 있잖아요. 이때 선수와 같이 뛰어주는 일반인 육상 선수가 가이드러너예요. 이 사람들은요 팔을 같이 들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쪽 발로 딛고요, 같은 발 디디면 이제 손이 꼬이잖아요. 그리고 발걸음에 맞출 수 있는 유능한 육상 선수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선수보다 더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목을 묶어요, 서로. 그래서 이 손목을 가지고 끌어주면서 돌아야 될 때 돌고, 지금 앞에 45도로 꺾어야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훈련한 대로 우리 뜁시다. 그러면서 뛰는데요, 이거 올림픽 경기에서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같이 준비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러너가 있기 때문에 맹인인 장애우 선수가요, 비로소 육상의 스코어를, 육상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가이드러너로 함께 뛰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내 앞길이 먹먹할 때 주님께서 말씀의 끈으로 우리의 손목을 묶어서 잡아채 주시고, 허브라는 예배의 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소리쳐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오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막 바울을 격려하는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평생 동역자가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도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에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고, 디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믿어서요, 고린도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를 맡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빈자리를 만드시면 반드시 새로운 은혜와 계획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비우신 자리라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빈자리를 주님이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만나는 지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흥미로워요. 일단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라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2장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서 벗어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역사 문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로마에는요,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본래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선동가가 막 선동을 해서 우리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 로마는 부당하다, 이런 선동과 그리고 선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유대인이 49년에서 50년경에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강제 추방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항의를 했던 사람이 약간 이렇게 불법 입국자인데, 비자 받은 사람들인데 시민권이나 영주권까지는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신분이 조금 불안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AD 49년에서 50년 일이에요. 이때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만난 아굴라였고,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였어요.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원래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본도, 폰투스라는 곳은 원래 터키 소아시아 지방인데, 터키까지 가지 않고 로마에서 터키까지 가는 길 사이에 있는 그리스 지방, 그것도 남쪽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로 갔을까? 그 이유는요, 거기에 국제체육 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굴라는 천막 제조업자라 그러죠. 천막 업자의 주 고객은 당시에 원정을 떠나는 로마 군인,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텐트 치는 거 이렇게 제일 많이 사갔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이나 아니면 문화축제가 일어나면 임시 숙소를 관광객이 원하니까, 당시엔 에어비앤비도 없고 호텔도 없고 숙박업체가 없으니까 이제 천막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 그때 당시에 그 체육대회가 열린 기록이 있어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그때도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고린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스트미아 제전도 이에 뒤지지 않았어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올림픽은 제우스의 이름으로 열리는 이 행사였는데요, 이스트미아 제전도요, 그에 뒤지지 않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항구 도시니까 포세이돈의 이름으로 열리는 큰 축제였는데 2년에 한 번 열렸어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기록이 49년에서 50년인데 바로 다음 해인 51년에 이스트미아 제전이 고린도에서 개최가 되니까 이분들이 저기 체육대회 있으니까 우리 추방됐는데 천막업 다시 한번 저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게 됐던 것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천막업자 아굴라는 큰 축제 때문에 그냥 고린도에 오게 된 거지 어떤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천막을 치는 일이 고되고, 천막을 칠 때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을 만한 동업자를 구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사람, 고린도에서 동족인 유대인으로서 신뢰할 만한 천막 제조업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세상의 핍박 때문에, 세상의 고통 때문에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이 바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2절 후반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지냈다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동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왜 천막을 칠 줄 아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허브 지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농담으로 보내주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석재 회사 중에 서진 석재라고 있는데, 목사님 언제 부업 차리셨어요? 이런 거 하고, 뭐 서진 안과 이런 거 보면 목사님 의사 자격증도 있군요, 뭐 이런 거 주고, 서진이네, 그래서 뭐 식당 하면은 TV 보고 저 찍어서 주고. 제가 실제 그런 거를 할 만한 어떤 열정이나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하는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인 바울이 천막을 치는 기술을 배웠던 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 때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기 나라에 주권이 없으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기술을 하나씩 배웠어요. 대학에 가도 공고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상고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농업이든 장사든 금융이든 뭐라도 기술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돈 버는 기술을. 그래서 바울의 부모가 뭘 가르칠까 하는데요, 바울이 살던 고향 터키의 다소 지방은 천막 가죽의 명품 생산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집안은 좀 돈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한테 천막 치는 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막 기술을 배운 거예요. 천막 기술을 배워놓고도 바울이 좀 황당했을 거예요. 기술 잘 배웠는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에는 그 어떤 영적인 게 없어요. 황제가 나가라니까 핍박에 의해서 직장 잃고 기반 잃고 근거 잃고 쫓겨난 아굴라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역하고 사업하다가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황망한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 재산도 다 보존해주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땅과 그 기업과 그 소유들을 얼마나 헐값에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현대차 공장도요, 러시아에서 얼마에 인수됐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알기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업을 빼앗기고 가는 아굴라의 마음에는 마음에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굴라가 더 억울한 거는 사도행전은 특징상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전도했다고 써놔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없이 둘이 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사업해 왔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던 로마에서 왜 쫓겨나가지고 갑자기 체육대회를 위한 천막을 치면서 임시 방편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아굴라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의 사업과 생존을 어렵게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너 천막 치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막 치는 것 자체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나 너는 천막 치다가 죽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천막 치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너의 인생의 경로를 바꿔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고 훗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또 로마로 돌려보내주세요. 로마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 개척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바울이 여기 전도 여행을 지금 고린도에서 하다가 바로 에베소로 가거든요. 에베소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믿고 목회를 맡긴 사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몰랐어요. 천막치다 죽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네 값이 그게 아니야, 네가 해야 되는 사명이 그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되는데 계속 천막 치면서 돈도 잘 벌고 인생이 평안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비전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비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 앞에서 구해야 되는 영적인 기도 제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저 사람이 빨리 그만두든지 내가 빨리 이직하든지 어떻게든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고난과 막연함과 진로의 지연을 겪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여,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되는 영적인 동역자와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바울처럼 천막 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데요, 선교사로 목회자로 비전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행했을 거예요. 왜 불행했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비전은 있는데 은사는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차세대 친구가 저한테 가수가 비전이라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은사와 비전은 세트 메뉴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비전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주는 건 은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의식 속에서 볼 때 상대편보다 무조건 탁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요. 근데 그게 성장하고 자라고 점점 숙련하면서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처음에는 꿈꾸는 아이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땐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해석한 꿈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정치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처음 꿈을 꿨을 때는 정말 그 꿈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고 남의 꿈을 해석해주고 세계의 역사를 읽고 그리고 내일을 대비하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는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갔는데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에베소를 방문하게 돼요. 아볼로는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성경 공부로도 그렇고 정말 유명한, 당시에 설교에 감동 있고 사람들을 잘 돌보는 목회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성품도 좋아요. 남 앞에서 무안 주지 않고 따로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불렀든 아볼로 집에 갔든 이름도 비슷하죠. 아굴라와 아볼로가 만나서 두 사람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요, 아볼로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기 시작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깊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볼로는 그 당대에서 가장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는데,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이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 계시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걷는 동안 여러분의 은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체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밝고 화창한 얼굴로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뭘 잘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을 했고, 피신을 했기 때문에 만남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을 발견했고, 비전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은사가 생긴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핍박이 없었다면, 아픔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고난의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필요한 자질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재능과 자질과 은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허브 공동체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 기도의 은사가 폭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천막 하나를 쳐도 그 천막의 퀄리티가 다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쓰임받는 은사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고난을 소중히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캄캄하게 뒤덮었던 이 고린도의 구름들, 디모데와 실라가 없는 상실의 구름은 주님이 임재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아굴라의 경우에도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피신 오는 이 고난의 먹구름이 비전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절이 선교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나가라 그러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쫓겨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어디를 가나, 그리스 지역이든 터키 지역이든 아니면은 로마 지역이든 유대 지역이든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곳에서나 유대인이 있는 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그리고 성경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어요. 우리에게 교회가 모임의 공간인 것처럼 유대교인들에게는 회당이 만남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되돌아온 것은 핍박과 거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아테네에서도 별 소득이 없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죠. 빌립보에서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바울은 또 한 번 핍박과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여름철 태양을 피해서 그늘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바울도 박해의 열기를 피해 회당 옆집으로 긴급하게 피신을 했어요. 그때 그 회당 옆집에 살던 사람, 바울이 피신한 집에 살던 사람이 디도예요. 이 디도라는 이름은 티투스 디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 이방인 디도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칭호예요. 칭호.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예요. 뭐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피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집에서 디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절과 핍박이 선교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발걸음이 복음 전파의 경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복음을 믿게 된 디도는요, 훗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문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도 간에 서로 소송 걸고 미워하고 우상 가지고 율법 가지고 지도자들 가지고 막 온갖 분란이 다 일어날 때요, 그거를 진압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평안하게 안정시키는 바울의 그 사신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고 나서는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규모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도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을까? 역사가들은 그가 목회를 매우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그가 고린도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서는요, 그 경상도 지역의 담임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가급적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을 굉장히 선호해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라도 사투리 쓰는 분을 선호하고, 제주도 지역에서 제주도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괜시리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외국 갔는데 한국말하는 크리스천 만나면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 온누리교회 다녀요. 근데 둘이 얼마나 반갑든지, 둘이 한 번도 보지 않고 친하지도 않은 관계인데 옆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두 분 되게 친하신가 봐요. 아니,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도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디도도 고린도 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유혹도 알고 맞춤식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도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을 책임지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당 다니는 지금 성도들,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데 그 회당 사람들의 리더인 회당장은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도 그 정도로 기대하지는 사실 않잖아요? 우리가 태국 같은 데 아울리치 가면 태국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예수님 전하지만 승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는 믿을 거예요. 그리고 회당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바울이 핍박받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던 유대교의 동지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심지어 살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훗날 이 사람은 끝까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고린도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고린도에서 살면서 디도 목사님 밑에서 계속 리더십으로 섬기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한테 여기 문제가 있어요 라는 보고를 처음 한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10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진짜예요. 많을 뿐만 아니라 디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만난 사람들은 다른 선교지랑은 달라요. 아굴라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도 그렇고 다 지도자가 되는 인물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질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이 와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그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새로운 또 다른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의 진짜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 많다고만 하시고 그게 누군지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 옆집 디도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핍박이 이정표가 돼갖고 갔는데 만나보니까 지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회당장이에요. 천막 치는 사람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천막 치러 갔는데 막 아울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조금 섭섭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대신 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게요. 말해줘야지, 아굴라라고. 얘가 나중에 잘 된다고 말해줘야지. 아니, 디도가 훌륭하다고 말해주셔야지. 그러면 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핍박받아도 뭐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귀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아울리치 가는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엄청 핍박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일본의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한 현을 복음화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가겠어요? 가지.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이렇게 온라인 게임처럼 느낌표 퀘스트 같은 거 떠 있는 거예요. 얘야, 가서 클릭하고 어서 오세요 용사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나요? 그럼 복음 전하고. 근데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로서는 언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평생 조심해야 되는 생각. 내가 사람 좀 볼 줄 안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조차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도자가 될지 계획도 없이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다 만났을까요? 간단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앞서 상실의 순간에도 그 상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습니까? 아굴라를 통해서 핍박이 비전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겪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실을 임재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비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삼아주시고, 거절이 선교의 이정표가 되게 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적인 비상의 대전제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고 또 동역자를 주시고 천막업자와 같은 일과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택도 주시고 은사도 발견되게 하시고 또 모든 거절과 핍박조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교가 쉽게 열리지 않는 땅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걸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길가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면 농부는요, 길가인 거 알면서 씨 뿌려요. 돌밭인 거 알면서 씨 뿌려요. 나 같으면 토에다가 다 집중 재배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길가와 같고 돌밭 같아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일 때 말씀 뿌려져서 지금 좀 옥토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 사람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길가일 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패역할 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데 설교가 긴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지금 허브 예배에 오고 있는 분들,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안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알려주면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갈까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일본의 선교를 꽤 많이 갔습니다. 오사카에도 가고 오키나와에도 가고 도쿄에도 가고 오이타에는 몇 번 갔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특별한 선교의 열매를 거뒀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일본은 참 견고하게 닫혀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친절하고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데,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보이는 태도도 친절하지만은 영혼은 견고하게 잠겨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조용히 웃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녹이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나는 나가본다. 그거에 의의를 다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번에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오이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용감하게 한 거예요, 공공시설에서. 근데 하고 나서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처럼 포기를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들 중 대부분은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막 그냥 통역을 하나씩 옆에 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영접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할 테니 그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친구가 선교사님 딸이에요. 자기가 영접 기도 통역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나는 그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목회자로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일지언정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마음이 열릴지를 누가 알겠는가. 그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45명이 갔다 그래서 이게 소모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겠는가.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손해보고 비효율적으로 선교에 쏟아부을수록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여러분의 결과 보잖아요. 주님은 결과 안 보고 여러분의 수고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음을 갖고 할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앞에서 눈치 쭈뼛쭈뼛 보던 어떤 할머니도 자기도 영접 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팀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그것은 열리지 않는 문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굳게 닫힌 땅이라고 해도 선교를 가야 한다. 예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선교지만 그렇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땅끝이요 자기 형제가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난 성경의 가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일터와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터와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차별적인 사랑의 폭격을 가능케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끝이 없는 감동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감동 때문에 끝내 여러분을 통해 디도처럼, 아굴라처럼, 그리스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중에 나는 꼭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선교지에서 혹은 내 가족들 중에서 나를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열정과 중보기도를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께 죄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구인지 몰라도 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나 닫힌 문이라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긴 나라라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연령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영혼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질서와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동성 커플을 사실혼처럼 규정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기울어진 대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낙태를 통해 많은 영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적 사고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만약 악한 세력이 원하는 대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 커플이나 아니면 낙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결정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편에서 서서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나라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서서 주와 함께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기울어져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부흥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들마다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편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문화와 법과 제도가 이 나라를 물들이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부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기울어진 싸움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의 외로운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잠시 고난을 겪고 우리 시대가 잠시 싸움을 하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과 말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사람이 내 옆자리를 비운 상실의 시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 인생을 습격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의 열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헛되이 낭비되는 고난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난 가운데 손짓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주와 함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없이 신라 없이 만난 이 외로움과 성막한 땅에서 영적인 고린도의 선두를 홀로 감당해가며 상실과 고통싸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며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상실의 빈 공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잠시 만든 빈 공간에 아굴라를 채우시고 디도를 채우시고 그리스도를 채우신 것처럼 주님이 만든 빈 공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업이 되는 고난이 없사오니 그 고난을 주께 드리며 내 인생을 주님께 예배로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출국하게 되는 FA 선교사님이 계세요. 2주의 선교사님 계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FA를 위해서 캄보디아로 떠나게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허브 공동체가 없고 온누리교회가 없는 곳으로 떠나서 많은 FA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의 빈자리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주님, 그 땅으로 나아가는 이 FA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성에 내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역사가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뻗어서 우리 FA 이주의 선교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한마음인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삼겹줄이 지탱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의 청년들과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시험과 도전과 하나님 부족한 물질과 그리고 연약한 체력을 주님 돌봐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며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FA 이주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에 내 사람이 많다 캄보디아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FA를 떠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각자 가정을 땅끝으로
인생을 땅끝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누가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나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여정과 순종의 여정에서 고난이 비전의 열쇠가 되고 상실 임재의 그릇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먹구름이 낀 것 같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알아 예배와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